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룻기 우리 마지막이에요. 4장 우리 11절로 우리 끝절까지를 저랑 같이 또 각 가정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가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돌아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말씀으로 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우리 주님의 그 임재와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가득 채우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룻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룻기 4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붙잡고 유력하고 유명한 집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선포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어요. 흉년을 맞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더 큰 흉년을 맞아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텅 빈 쓴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궁율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함께 온 이방 여인 룻, 우리는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묵상하며 이 마지막 끝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유력한 자 보아스가 이제 분명한 절차를 다 밟으면서 이 성문 위에서 이제 룻과 결혼할 수 있는 1순위 이 기업물을 권리를 이제 이양받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에서 중요한 게 있죠. 손님입니다. 결혼식은 사실은 증인들의 함께하는 그 증인들의 그 확증과 함께 부부의 연을 맺는 이 확증하는 시간이죠.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부부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이 사실은 결혼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들레헴 성읍의 이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 하객으로 이 성문 앞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는 이 하객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베들레헴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이 장로들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하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을 이제 집중하고 이제 보고 있죠.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문 위에서 이 한 가문의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악을 드러내고 악과 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 보아스의 열심, 그 보아스의 싸움을 목격한 이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또한 그들이 무엇을 목격했어요?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서 신발을 벗어던지며 나는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신발을 벗는 것도 이 증인들이 목격을 했죠. 여러분, 그 증인들이요, 이제 그 텅 빈 나오미와 룻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격한 증인들이요, 이제 결혼식 성문 앞에서 보아스와 룻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문에는요, 끊임없는 논쟁과 또한 싸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과 찬송이 이 성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증인들이 참 이 증인된 이 공동체가 한 사람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증인된 공동체는요, 한 사람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요, 베들레헴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을 품으시고 한 가정을 품으시고 그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요, 보아스의 궁유를 넘어서 베들레헴 사람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베들레헴 공동체의 영적 지지와 응원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회복되려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는 좋은 설교, 좋은 예배가 우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삶을 가득 채우는 여정 속에 함께했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공동체. 그들은 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나오미와 룻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정확한 답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네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 해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어요. 잃어버린 안식이 있습니다. 텅 비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는 빨리 정확하게 답을 제안하지 않지만 이 회복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바라보면서 함께 회복의 기쁨을 동행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룻과 나오미의 텅 빈 삶에 지금 유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의 속도는 느릴 수 있고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지지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와 룻 안에 행하고 있는 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문 앞에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카리스마 있고 지도력 있는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지도자도 필요하고 지혜로운 동역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회복의 여정, 안식을 회복하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공동체예요. 교회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너무 빨리 답을 세상에 제안하거나 너무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죠. 우리는 이 회복의 여정을 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나 가족된 공동체로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하객으로 참석한 베들레헴 사람들과 장로된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을 축복해요. 여러분, 결혼식 때 하객들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축하해 주죠. 축복합니다. 부조도 하죠. 이 결혼식에 필요한 재정을 함께 싸워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룻기 4장 11절과 11절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요, 마치 결혼식에 있는 축사, 주례자가 하는 축사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내용으로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에서는요 주례가 길면 안 돼요. 예의가 아닙니다. 주례는 짧아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길면은 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굉장히 짧아요. 2절에 11절과 12절 굉장히 짧은 축사의 내용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 읽고 축복기도 해주고 마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밀도가 높은 축복의 내용을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또한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왜 놀라운 고백이고 왜 룻기가 끝나는 끝자락에서 이 축복의 말씀이 성문 꼭대기에서 힘있게 베들레헴을 향하여 사사시대를 향하여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특히 힘있는 영웅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객 증인들로 참석한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과 장로들이 룻을 누구와 견주와 비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동일한 축복을 받은 여성으로 룻을 축복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세운 조상은 야곱이에요. 남성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이 12지파를 구성했고 그 12지파가 연합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베들레헴 증인 공동체는 이스라엘을 세운 그 주체를 야곱을 넘어서 라헬과 레아라는 두 여인의 수고, 두 여인의 헌신의 결과임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사시대의 남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남자가 아니야? 왜 여자들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에 흐르는 폭력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주님이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그 나라와 그 공동체를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증인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너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집이요 유력하고 유명한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력한 집이 어떤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유력합니까? 여러분 유력하면 사람들은 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유력하고 부동산적으로 유력하면 힘있는 삶을 살 거라고 이 세상과 사회는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십시오. 유력하면 유명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외쳐요.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애들은 말하죠. 저 부동산 부자요. 그냥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유력하면 유명해진다 라는 사사시대의 메시지가 이 시대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증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유력하고 유명한 집으로 세워지리라 라는 이 메시지 속에 담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룻은 보아스와 이제 결혼해서 라헬과 레아처럼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은 12지파 이스라엘로 구성되어지는 유력하고 유명한 집을 세우게 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메시지 안에 담긴 이 축복이 말하고 있는 진의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집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 야곱 아시죠? 이제 우리가 9월 10월 달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참 인생이 쉽지 않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청년의 때 야곱이 어땠어요? 이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는 라헬과 레아와 결혼해서 12지파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선조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그 집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죠. 이런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요.
장자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향취가 나게 하고 짐승의 털을 몸에 붙이고 눈이 먼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훔칩니다. 거짓말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텅 빈 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망명을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고 형이 화가 났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장자권만 받으면 유력해지고 유명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텅 빈 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망명을 떠나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빈손으로, 텅 빈 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 불리는 동네에서 밤을 지내게 되죠.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돌을 베개 삼아 돌베개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꿈을 꾸죠.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운 땅에서 이렇게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는데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는 사닥다리가 야곱의 가슴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요. 그리고는 천사들이요, 아주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아마 중얼거리겠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누워있는 텅빈 거짓말쟁이 사기꾼 죄인 낸 야곱의 심령 속에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야곱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죠. 그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세요.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가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야곱을 비롯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텅 빈 그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요. 이 꿈이 뭐냐? 베었던 돌베개를 들어서 기둥으로 세우고는 가지고 있던 전 재산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야곱의 심령 속에 먼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집은요, 닫힌 문이 아니죠. 활짝 열린 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집이 야곱의 심령 속에 세워져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유력하고 유명한 집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 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말씀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세워져야 돼요. 지금 부동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고 말하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언제 꺼질지 몰라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말씀의 집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질 때 유력하고 유명한 하나님이 참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집으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장자권만 훔치면 정말 유력하고 유명한 집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 삼아 누워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가 도망치는 그 자리, 거짓말로 욕심을 부리다 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베델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집을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야곱의 텅 빈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강함으로 세워지는 집이 아니에요. 이 유력하고 유명한 보아스와 룻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의 집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하시는 그 거룩함의 집이 우리 안에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집을 좀 크게, 좀 넓게, 좀 높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종종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집은요, 보아스가 성문에서 싸우면서 바로 세우고자 했던 그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근성, 야곱의 DNA가 하나하나 삭제되어지고 빠져나가고 제거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룩함의 그 집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세우고자 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집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고자 하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씀의 집으로 세워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증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너희 집에 유력하고 유명한 집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증인된 공동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을 좀 읽고 싶은데요. 여러분,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증인된 공동체가 두 번째 축복을 하는데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렇게 축사를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이 룻기의 끝자락에서요. 여러분, 다말도 룻하고 비슷한 여자죠. 남편이 일찍 죽었고 아들이 없이 미망인이 됐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다말은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출신의 여성입니다. 이방인이고 일찍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된 공동체가 보아스와 룻의 집을 축복하기를 너희 집이 유다와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축사를 할 때 좋은 말 해야 돼요. 실수로 나쁜 말 하면요, 그거 참 민폐입니다. 예의가 아니죠. 정말로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말은 그렇게 좋은 여성은 아니잖아요. 상처도 많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여성인 걸 우리는 알아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사실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큰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이 큰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빨리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대를 잇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나 혹은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해서 죽은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거를 고엘, 기업무르기, 계대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합니다. 근데 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어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셋째 아들, 셀라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남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다예요. 근데 이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아들만 주면 아들들이 다 죽어요. 이제 막내 아들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그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내 마지막 남은 아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줄 것 같습니다. 유다가 꾀를 내요. 며느리 다말을 부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말아, 이 셋째 아들이 너무 어리다. 클 때까지 친정집에 가 있어라. 이 유다는 참 악하게 지혜롭게 죄를 짓습니다.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굉장히 예의와 매너를 차리면서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요. 여러분, 다말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다 찢어졌죠.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시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당해요. 셋째 아들도 이제 주지 않겠다는 속내를 감추고 자신을 친정집에 보냅니다. 친정집에 가서 아마 상복을 벗지 않고 지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말이 있는 친정집 동네에 유다가 왔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의하면 다말이요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창녀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창녀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산비탈에 숨어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나랑 관계를 맺자. 유다가요 창녀, 그 동네의 이방인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습니다. 화대로 무엇을 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장, 허리띠, 지팡이를 화대로 줘요. 유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괘씸한 거죠.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따라 죽이려고 해요. 네가 감히 불륜을 저질러 간음을 해 죽이겠다. 그런데 그때 다말이요 화대로 받아두었던 도장과 지팡이와 허리띠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시아버지의 아이입니다. 당신과 관계를 맺어 임신된 아이입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하죠? 항복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해요. 그리고는 그 두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끝장까지는 원래 요셉의 이야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것으로 창세기 37장이 끝나요. 그리고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 창세기 후반부에서 문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죠. 그리고 온 땅에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요 자신들을 판 가나안의 형들이 애굽으로 와요. 그때 요셉이요 식량을 나누어 주고는 자신과 한배 라헬 한배 출신인 베냐민의 식량 보따리에 은잔을 몰래 넣습니다. 그러고 형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군사들을 보내서 너희가 내 은잔을 훔쳤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잡아요. 그러고는 말하기를 당신들은 돌아가도 좋은데 베냐민 이 은잔을 훔친 자는 여기 두고 가시오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유다가 이렇게 나서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요 제발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오.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내 고령의 아버지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첫째 동생을 잃었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나를 볼모로 삼아 나를 노예 삼아 여기에 잡아두시고 동생 베냐민은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왜 창세기 37장부터 끝장에 있는 요셉 이야기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서두에 갑자기 생뚱맞게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다의 집은요 남의 짐을 지고 희생한 집이에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 사람이 유다예요. 내가 포로가 되면서까지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과 야곱 공동체가 구원받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집을 향하여 당신의 집은 유다와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집과 같기를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보아스와 룻, 그의 집, 그의 공동체, 그의 자손들은 남의 짐을 지고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구원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아스와 룻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진정한 유력하고 유명한 집입니다.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남의 짐을 지고 누군가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내가 포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행했던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고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도 유다의 족보의 발자취를 따라 남의 짐을 지고 희생하고 내가 포로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분이 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유다 지파이고 룻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나사렛 예수는요, 우리 영혼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의 짐을 지고 우리 육체의 질병과 한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포로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씀의 집, 죄와 악이 제거된 거룩함의 집, 남의 고통의 짐을 지고 선교적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유력한 집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유력하고 유명한 집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 안에는요, 사실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성취하신 분은 유다 지파이며 룻의 후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 받는 곳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부르짖고 추구하고 소유하려 했다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죠. 얼굴을 못 듭니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매를 우리가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그리고는요,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 세우고자 하는 유력하고 유명한 집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과 악이 제거되어지고 남의 짐을 지고 기꺼이 선교와 증인된 삶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과 몸에 채워가는 그런 보아스의 공동체, 그 베들레헴 공동체, 그 유다 공동체, 그 룻의 공동체가 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세워지기를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룻기 이제 끝자락에서요, 이제 어떤 여인들이 이렇게 결혼식에 축가가 있잖아요. 축가. 여러분, 결혼식 때 축가 있었죠? 노래를 잘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축가를 부르곤 합니다. 이제 축가 시간이에요.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이제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노래를 불러요. 막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은 끝났고 이젠 여인들, 이 축가팀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런 결혼식 있으면 좋겠어요. 좀 결혼식 때 막 이렇게 경배와 찬양도 하고, 요즘 뭐 결혼식 가면 마스크 쓰고 식사도 못 하는데 좀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에 이기지 못하여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왜 이들이 기뻐하고 찬송을 부릅니까? 나오미의 삶에 기업 물을 자가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텅 빈 나오미의 삶에 기업 물을 자 고엘 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네 삶에 잃어버린 안식, 기업, 흔들리는 기업을 회복할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보내시는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찬송할 때입니다.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을 향하여 같이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기업 물을 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찬송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음악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는 찬송이 아니죠. 찬송은 곡조를 넘어서 내용이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보냈다.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분이세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들리죠.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 호흡하고 있으면 그게 생명입니까?
숟가락을 놓지 않고 무언가를 먹고 있으면 그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복지가 확보되는 것 같고 유력하고 편안한 삶이 확보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텅 빈 나오미의 삶에 생명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베들레헴 공동체 이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아, 나오미다.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기쁨. 기쁨이라 불리는 여인이 왔다.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스탑. 다 조용히 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 쓴물, 쓴 마음이라 불러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길래,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근데 그 여인들이 이제 또 노래를 부릅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가 기업 물을 자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화답하죠.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과 삶에 아들이 왔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들의 족보에 올리지 않고 나오미의 족보에 올렸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텅 비어 있다가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텅 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과 일상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의 고백, 찬송의 노래, 기쁨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서 참 굉장히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요. 내 노년의 봉양자다. 여러분, 노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키워드죠.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대한 준비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아예 포기한 그런 세대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 듣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고 나면 노년 준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아이를 우리는 갖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시대는 노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년에 대한 것은요, 노년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을 유지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미의 텅 빈 인생과 삶을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업을 회복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기업 물을 자를 바다 품에 품고 품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참 이상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과 가정의 기업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그 고엘, 그 기업 물을 자가 이 세상에 왔는데 룻기는 세상은 그를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이. 여러분, 기업 모르는 자, 고엘은 유력한 자여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텅 빈 것을 채울 정도로 재력과 힘이 있어야 고엘, 기업 모를 자가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의 기업을 무르고 하나님의 집을, 유력하고 유명한 집을 짓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왔는데, 여러분, 그를 성경은 뭐로 표현합니까? 아기. 힘없는 아기. 여러분, 아기 키워보셨나요? 힘듭니다. 너무 약해요. 가난해요. 밥을 주지 않으면 얘네들 죽습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병들어요. 어느 시점까지 이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키워야 돼요. 어디서요? 품에서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업을 회복하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회복할 그 기업 물을 짜고 왔는데 아기로 왔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표현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요, 라이온이에요. 보냄받은 사도 개념이 아니라 라이온입니다. 으르렁거리는 라이온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왔는데
그가 이 땅에 사자로 보냄받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 양. 어떤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땅의 기업을 회복할 힘 있는 유력한 자인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아기.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 못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가짜라고 말하잖아요. 그 조롱하잖아요. 왜 일주일에 귀한 시간을 교회 가서 예배하냐고 조롱하잖아요. 볼품 없어요. 약해요. 그러나 그 볼품 없고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자가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나오미의 품에 안겼어요. 그럼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기를 품는 거예요. 아니요, 실상은 그 아기가 나오미의 삶을 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품는 게 아니라 아기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애들을 키우는데요, 쟤네들이 저를 살려준다라는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저를 깨워줘요. 아,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게으르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나서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해야 돼요. 너무 힘 있는 사자로 존재하려고 하면 돌맞습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선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가난해지는 것 같죠? 모이지도 못해요. 전도하면 욕먹어요. 찬송도 크게 못해요. 마스크 쓰고 입을 닫아야 돼요. 우리는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추수의 때 선교했다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선교하고 그런 방식으로 영혼들 안에 있는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룻기를 끝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우고자 하는 유력하고 유명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말씀의 집이 우리 심령에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집값 오르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토라의 집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집에 죄성과 악함이 우리 영혼에서 제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거룩함의 집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누가요?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짐을 지는 긍휼과 사랑의 집을 주님의 몸된 백성들 안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 이렇게 추구하다가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집을 건축하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업 물을 자,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집 건축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 집을 완성하기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께서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품에 오시면서 이 집의 건축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기를 품으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이 룻기가 제시한 비전, 유력하고 유명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